23절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27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우는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 속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심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 장정이 60만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 속에 질서와 규례와 법도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데에는 꼭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현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혼자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앉아서 자기 앞에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갈등들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백성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그 모습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인 장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드로의 역할은 그 당시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전 본문에 가면 내가 하나님만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인생의 훈수를 두는 것 같지만 인생의 훈수를 두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맡기시는 역할을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왼종일 서 있는 백성들도 피곤하고 그 백성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세, 내 사이도 피곤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제 몇 부장이라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우리가 대략 성경에 나온 대로 장정만 얼마라고요? 60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정만 60만인데 장정이 이 만이라는 숫자를 이 서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장정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정이 뭐냐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연령층, 그리고 성인이 됐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년을 가리켜서 장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정이 60만인데 지금부터 이제 잠시 약 1분 30초 동안 수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60만 중에 1000부장이다. 그러면 1000부장이 몇 명 있어요? 60만 중에 1000부장, 10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럼 몇 명 있어요? 600명. 그렇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부장 몇 명이에요? 6000명. 그 다음에 50부장 몇 명이에요? 그렇지. 머리가 좋다. 12000명. 그 다음에 10부장. 100만 명이요? 6만 명. 그럼 더해보세요. 7, 6, 6, 0, 0. 그런가요? 맞나요? 아이. 7, 8, 78600이네. 78600. 78,600명이 예를 들면 리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만에서 78,600명을 빼면 그 사람들이 팔로우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더 중에서도 1000명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고 100명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고 50명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고 10명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분량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10명을 맡았으면 10부장이 생각할 때 나는 50부장보다 못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50부장은 나는 100부장보다 못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100부장은 1000부장보다 못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10부장에게 맡을 만한 역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만약에 이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개념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도자의 능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 개념이 아니라 소대장을 할 만큼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이에요. 6,000명. 그 다음에 중대장으로 맡길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0명. 그 다음에 대대장은 6,000명. 그 다음에 연대장은 600명. 그리고 총사령관은 몇 명? 1명.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의 리더십 밑에 이런 다양한 리더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때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관심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주변 나라가 어떻게 군사제도가 되어 가는가, 주변 나라의 행정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주변 나라는 입법을 어떻게 세웠는가, 주변 나라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법 통치하는가,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율법과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마땅히 듣고 행할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노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사는 이치가 다 나왔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이 이 성경 모세의 사건을 보고 다 군대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과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인간의 자격과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와 머리 짜냄과 이런 것 갖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자들이 갖는 신앙생활의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세상의 제도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다른 게 뭐냐?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합니다. 자기. 개인. 이익입니다. 이익이.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이고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아니라 사가 아니라 공입니다. 공. 공. 이익이 아니라 이타입니다.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땅히 가르쳐서 행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세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치관이 딱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볼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죠. 어떤 파? 헬라파. 또 어떤 파? 히브리파. 헬라파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자손들로 인해서 2000년 역사와 전통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갈등이 생겼다고요? 안 생겼다고요?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생겼어요. 이 구제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시 과부라고 표현할 때 의미는 뭐냐면 남자 없이 혼자 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도저히 경제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구제를 받아야만 자기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으니까 긴박한 것입니다. 그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를 구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동족. 헬라파 사람은 누구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갈등이 있다 없다. OX.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갈 때 60만 장정들 그리고 약 200만 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각자 개개인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들이 사는 삶 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 율법과 규례와 법도 딱 정해줍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해줍니다. 그걸 따라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 접대는 뭐예요? 구제. 사도들인가 뭔 일 했어요? 구제하는 일 했단 말이에요. 구제. 내 편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친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좋은 일이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도, 금식,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제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구제해라고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를 세우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도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왜 이렇게 됐냐? 성도가 많아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가 많아진 거예요. 성도가.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 여기서 문자적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 교회는 재직을 꼭 7명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몇 명을 택했다고요? 7명 택했으니까 우리는 7명만 택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7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때는 7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게 몇 명이 될 수는 몰라요. 이만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라 그래요? 70만이라 그러죠. 70만. 70만이면 60만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밑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제일 밑에 보고 뭐라더라? 누가 아는 사람 좀 가르쳐줘봐요. 제일 밑에 권찰이 있는가 거기? 뭐 예를 들면 권찰,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뭐 조장. 아니 조장 바로 안 올라가나? 조장은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제가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이긴 하지만 그분이 과거에 조장이셨대. 순복음교회 조장. 자기가 목사님 저도 설교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어쨌든 이만큼 될 겁니다. 이만큼 될 겁니다. 7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수가 몇 명이 돼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자격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홀리 센스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뭘까요? 뭐예요? 그래요.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는 뭡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이 통한 사람. 거꾸로 뒤집으면 상식이 통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윈윈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커먼센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대장.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건 상식 아니죠. 상식은 뭐냐면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상식이죠.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몰상식한 겁니다. 지금은 못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주실 거야. 또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몰상식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을 택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 뭔 일? 굳이 하는 일. 그들 누구예요? 아니, 그냥 7사람 하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회의를 해보면요,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도 기쁜 마음으로 동조하고 박수를 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꼭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꼭 토를 달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설령 그게 틀렸어도 훌륭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딱 치면 그 다음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하다가 꼭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항상 뭐가 있어요? 두고 보자. 네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두고 봐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했을 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일이니까.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령 틀렸어도 내가 거기에 힘을 모아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처럼 만들려고 그러냐?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가요, 회사. 회사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좋아,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주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야, 너희들 참 모습이 보기가 좋구나, 너희들 지혜, 너희들의 능력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해줄게.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입법, 사법, 행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나의 통치 방법에 순복해라, 손을 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가슴을 치면서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아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셔요. 제가 기도 안 해드려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책무는 있겠죠. 더 중요한 거, 목회자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면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 얼마 전에 우리가 봤죠? WCC 통합하는 거 봤죠? 내년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나미아부 탑을 할렐루야 뭐맨? 아멘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나미아부 탑을 뭐맨? 노맨.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오전에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잘 아는 참 진실하고 참 착한 교회 여자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자는데 유혹에 끌려서 신천지에 8주짜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5주째에 왔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분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알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침에 교육자들 몇 명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럽니다. 목사님, 신천지가 이제는 이 기성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도 들어간대요. 천주교회 들어가서 또 천주교 또 막 박살낸대요. 그런데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다가 대전으로 옮겼대네요.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대전 지금 지역 교회들은 모든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전부 다 홍역을 할 거예요. 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산교회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에? 그 앞에가, 교회 앞에가 어디 빈 공터보다 못하게 더러워져 있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앞에 그 뭐라 그래? 그 화분 큰 거, 그걸 누가 다 뒤집어가지고 그 흙을 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거 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또 가다 보니 또 누가 또 그래놨네. 저기가 신천지가 매입했다는 소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에? 믿음으로 이자 갖다가 쓰고 은행 돈이 내 돈이야 하나님 돈이지. 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을 보면 막 진저리가 나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저런 믿음 안 주시나. 나는 은행 돈을 보면요 막 겁이 나는데 그 사람은 은행 돈을 딱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가 믿음으로 하면 돼. 이런 목사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 목사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100% 넘어갑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1970년부터 목사들이 셀러리맨으로, 세일즈맨으로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직업을, 목사는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바꾼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90년대 말부터 다단계 가면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목사로 세운 그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굶어 죽어도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말이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럼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런 거 하나도 정리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이 말은, 야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그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지 않으면 난 잊어버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은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오늘 이 말을 내가 꼭 해줘야지,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꼭 저것들을 그냥 이러면요 절대 말씀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이 안 보입니다. 말씀 사역은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절절히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성경 전체의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 갈등과 고민을 목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10부장이 되면 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만 맡겼나 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50부장 올라가지? 우리 목사님 눈도장 찍으면 50부장 되겠지? 그런 눈도장은 저는 죽어도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이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지, 목사님 저 예배 다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급한 케이스 되겠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합니다. 10부장, 50부장, 50명 하나님 맡겼으면, 아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하자, 이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 관계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수요 예배에 이만큼 인원이 나와도, 예를 들면 비가 와서 많이 안 나오면 많이 안 나온 사람 막 데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많이 나왔으면 열정적으로 하고, 에이 몇 명 안 나왔어요, 대충 떼우고 말지.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대화동에서 개척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우리 새벽 기도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남산교회 교인이 아닌 새벽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압니다. 저는 새벽 기도 한 번 설교할 때도 대충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똑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대충 하시지 왜 그러세요? 그럼 제가 대충 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이거 놓쳐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도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마음의 갈등이나 어디 가가지고 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꿀림이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 원장이 한번 불러서 국정원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러 갔거든요. 국정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국가관이나 나의 반공의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전하는 거거든요. 다 말씀 딱 끝나고 났더니 고 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굉장히 세시네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십니다. 제가 그러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제 반응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짜라락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방인 사람도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이방인이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에? 유대인만 돼야 된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인종을 뛰어넘고. 그 다음 6절 시작.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안수했다는 개념으로 안수집사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 뭔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들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장로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러려면 국회의원 중에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10부장으로 세웠습니까? 10부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50부장 세우셨습니까? 50부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100부장 세우셨습니까? 100부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1000부장 세우셨습니까? 1000부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수 주셔서 안수집사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권사 세우셨습니까? 이건 모든 게 다 제도입니다. 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간 그 나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남산교회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남산교회 뭐다? 동역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